안녕하세요. 8월 5일 이사야서 56장 9절로 57장 13절 말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의 무능과 탐욕을 지적하십니다. 또한 백성들의 우상 숭배도 폭로하십니다. 한 단락씩 읽으시며 살펴보겠습니다. 9절로 12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숲의 짐승들을 부르십니다. 여기 짐승들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 다시 초대되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로 볼 수도 있고요, 포로 귀환 이후의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위험을 알려야 할 파수꾼들,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두 지독한 무능과 탐욕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눈먼 상태이며 짐승이 다가와도 짖지 못하는 개입니다. 꿈꾸는 자들은 히브리어로 호짐인데요, 꿈속에서 말하는 자, 비전을 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엉뚱한 비전, 곧 환상을 보았다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자들로서 백성과 이웃을 그릇된 이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누워있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특별히 게으름을 지적하신 것이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많은 욕심들, 그 개들은 탐욕으로, 육적인 욕심에 빠져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포도주에 늘 만취한 자들입니다. 서로 술을 권하며 한상에 앉은 자들이 취하여 취흥을 즐기는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일도 또 마시고 취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자들인 것이죠. 이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앞날은 더욱 암담할 뿐입니다. 얼마나 더 망하고 잃어버려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일어나는 의인들의 희생을 57장 1절로 2절에 지적하십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의인들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을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기 의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분명한 것은 당시에 아무런 죄도 없는 무고한 자들이 희생되는 상황이 빈번히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공평하며 정의로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희생되거나 죽어가는 자들, 피 흘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므낫세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열왕기하 21장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지도자의 무능과 탐욕으로 의인들이 희생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말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회 전체가 그렇게 물드는 것이죠. 유대의 전승과 초대교회 교부들은 바로 이 이사야, 본서에 기록된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당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만연한 도덕적 악행 또는 이방의 침입으로 쓰라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죽음으로 평안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두어 가셨다라는 표현,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죠.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회적, 종교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의인들이 죽거나 묻히는, 잊혀지는 것, 내 일은 아니다, 나의 일이 아니다 라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다가 의인들의 죽음을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남의 일로 먼 산 보듯이 의인들이 핍박받고 죽어가는 것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사회, 그 사회도 곧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침묵하거나 내 이익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그들의 고통에 감각이 없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이 숭배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3절로 5절 말씀,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료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직접 소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가까이 오라 부르시죠.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료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며 입을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고 물으십니다. 저들이 오히려 신실한 자들, 의인인, 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경멸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간음과 음란은 물론이요, 자식을 인신제사로 우상에게 바치기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죠. 6절로 10절에서 저들의 우상 숭배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미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도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 지지 아니함이라. 여기 말하는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일종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방식대로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 역사의 기록물을 두어야 할 문과 문설주 뒤에는 오히려 창녀의 기념 표식을 두고 있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옷을 벗고 우상들과 함께 욕정을 불사르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그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음란하기 위해서 자기의 침대를 넓혔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의 침상, 그 상대의 침상을 사랑해서 벌거벗은 그들을 보며 어울렸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드려야 할 향품과 기름을 가지고 멀리까지 기꺼이 찾아가서 몰렉에게 예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기력을 다해서 그 멀리까지 간 그곳은 사실 수울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원기가 그 몸에 남아있는 한
여전히 헛된 소망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이방 나라로 자신을 파송하며 이방의 도움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지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11절은 내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생각도 아니하고 마음에도 두지 않느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도 물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조차 없었던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고백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어리석은 위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위선보다 그들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나와야만 했습니다. 저들의 의, 곧 그들의 위선적인 의의를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방 신상을 숭배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공개적으로 그들의 의를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그들이 우상을 향해 부르짖어도 결코 도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유산으로 영원히 상속하시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거룩한 산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산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만을 지칭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여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끈질긴 우상 숭배의 모습을 봅니다. 바벨론을 끝없이 쫓으며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아니 내가 아닙니까? 주께서 오직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 죽고 오직 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의함을 불의하다 지적하며 의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